오늘도 초기 불교 경전 쌍유따 니까야 제1편의 10편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어 불타는 집의 품을 오늘도 독송해 드릴 텐데요. 한 뿌리, 그리고 요정, 나무 심기, 이렇게 세 편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하늘 사람들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 밝히며 세존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 앉았다. 그 중에 한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한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멩이, 12 소용돌이의 큰 바다, 성자는 그 지옥을 건넜네.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위없는 이름을 지니고 미묘한 이치를 보며 애옥의 동굴에 머물지 않아 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알며 슬기로운 거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성자를 보라.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 무지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길은 올바름이라 불리고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불리며 진리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진 수레는 고요함이라고 불린다. 부끄러움은 제어장치이고 마음 새김은 휘장이 되며 올바른 견해가 앞서 달리는 진리를 나는 마부라 부른다.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그 수레에 의지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어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납니까?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네주며 우물을 파서 목마른 이를 적셔주고 우물가에 정자를 세우는 사람에게 공덕이 밤낮으로 항상 늘어나며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네.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불타는 집의 품인데요. 불이 탄다. 탐진치 삼독 또한 불에 타는 집에 비유할 수 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불타는 집에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작하는 그 첫 줄이 바로 한 뿌리, 한 뿌리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늘사람이 한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멩이, 12 소용돌이의 큰 바다. 이 모든 것을 성자는 건넜다. 이 지옥과 같은 것을 건넜다. 이렇게 시를 읊었지요. 자, 하늘사람이 표현한 한 뿌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무지,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번뇌는 이 한 뿌리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무지와 무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두 회오리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회오리란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파가 있는 거죠. 영원한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주의, 상견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윤회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연결되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상견입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허무주의도 있죠. 이건 단견, 끊을 단자, 단견입니다. 이 생에 잘 살고 내가 즐기고 쾌락을 즐기건 무엇을 하건 죽고 나면 그뿐인데 뭐 내가 죽은 뒤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허무주의죠. 죽으면 그뿐이야. 라는 것이 바로 단견입니다. 이것을 두 회오리로 비유를 했군요. 이 두 가지는 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 자체가 그릇된 것이기에 두 회오리라고 비유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에 세 티끌이 나오는군요. 세 가지의 티끌이라. 이것이 바로 탐, 진, 치가 되겠습니다. 탐하는 마음, 분노, 성내는 마음이죠. 또 어리석은 마음. 그런데 이 세 가지 티끌은 분류를 하자니까 세 가지 티끌이지 사실은 붙어 있어요. 욕망이 많은 사람은 일단 분노도 끌어오릅니다. 자, 분노가 나오는 길목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 분노의 뿌리는 어리석음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세 티끌이다 이름은 했지만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세 가지 티끌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다섯 돌멩이라고 했는데 돌멩이라고 하는 건 좀 울퉁불퉁 장애가 되는 것이겠죠. 다섯 돌멩이,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욕망, 오욕락을 비유한 겁니다. 우선 오욕락에는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있고 잠자고 싶어하는 수면욕이 있고 또 재물욕이 있죠. 가져도 끝이 없는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 색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 이 오욕락을 다섯 돌멩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12 소용돌이가 나오는데 12 소용돌이의 큰 바다다. 이건 또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 자, 12 소용돌이란 12처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육근 그리고 육경이 있습니다. 육근이란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 각각은 또 각각의 경계가 있지요. 눈은 색,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보라색, 빨강색, 검정색 이런 컬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 눈으로는 모든 대상, 물질을 접촉하지요. 그리고 이,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 코로는 향기를 맡고 설, 혀로는 맛을 보게 되고 신, 몸으로는 촉감, 촉감을 느끼죠. 거칠다, 부드럽다.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아주 폭닥한 그런 느낌의 옷을 입거나 혹은 이불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촉감이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 의식인데 이것은 바로 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입이 설신 의가 6개의 뿌리가 되겠고 색성량 미촉법이 6개의 경계가 됩니다. 자, 안입이 설신 의 그러면은 육근이 되겠죠. 뿌리, 색성량 미촉법, 육경, 경계가 되고 해서 6 더하기 6을 하니까 12가 되죠.
열둘, 이것을 12처라고 합니다. 바로 이 12처를 12소용돌이의 큰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12처를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며 모든 괴로움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바로 12처가 오온의 주체가 되죠. 색수상행식. 그런데 성자는 바로 한 뿌리, 무지의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멩이, 12소용돌이의 큰 바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옥을 모두 건넜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사람이 위없는 이름을 지니고 미묘한 이치를 보며 애욕의 동굴에 머물지 않아 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알며 슬기로운 거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성자를 보라. 세존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제 요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있는 유령,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통칭해서 요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요정은 아주 예쁜 새처럼 날개를 단 천사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 원시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요정도 그런 의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어떤 존재가 있는 그런 걸 요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정도 역시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탈자가 아니기에. 자, 그래서 다음 하늘사람이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 그것은 무지의 숲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이라. 자, 이것은 무지의 숲이다 했는데 왜 무지의 숲이라고 했을까? 무지에 의해서 윤회하게 되지요. 윤회하는 존재들이 있는 숲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무지의 숲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정이나 유령들도 모두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숲을 무지의 숲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자, 여기에 대한 그 해설을 보면요. 한 수행승이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정진을 했죠. 근데 고행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새로운 거처가 될 천궁의 문 앞에 도달하자 깨어났습니다. 왜 이 사람이 수행자인데 천궁의 문 앞에 가게 됐냐면 수행승이면서 살아있을 때 한 신의 아들에게 귀속이 됐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천궁의 문에 도착을 했는데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천국의 정원에 살고 있는 요정들이 막 음악으로 환영을 해주고 막 초대를 하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야단인데, 그러나 그는 전생에 자기가 구도자의 길을 갔었다는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상의 즐거움에 실망하게 됩니다. 유혹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관심해지죠. 그런데 요정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부처님께 이 윤회하는 존재의 숲, 즉 무지의 숲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유령들은 악마적인 존재이지만 그 해설서에 보면 요정들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세존께서 이제 답변을 주시잖아요. 길은 올바름이라고 불리고 방향이란 두려움 없음이라고 불린다. 진리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진 수레는 고요함이라고 불린다. 이제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제어장치이며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유혹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오용나게 내가 넘어갔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허물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제어장치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새김, 싸띠하는 마음은 휘장이 되어준다. 올바른 견해가 앞서 달리는 진리를 나는 마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올바른 견해가 정견이지 않습니까? 정견이 팔정도 중에 가장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이기에 나는 정견을 마부라고 부른다. 제일 앞에 서서 달려가는 채찍을 탁 들고 이제 말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정견이 되면 나머지 7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원시경전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황당하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 제일 앞에 서 있기에 팔정도 가운데 가장 앞에 서서 달리는 진리다. 그래서 나는 정견을 마부라고 부른다. 참 부처님 하여튼 비유에도 통달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실 생각을 하는지. 부처님의 IQ는 400, 500도 더 나온다 그래요. 그 당시 IQ 검사는 안 해봤겠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불교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붓다의 IQ는 일단 기본적으로 40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측량이 불가능이래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라고. 근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자면 일단 IQ 한 400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이렇게 정견, 오늘 팔정도가 나왔으니까 이미 불자들은 아시겠지만 또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8가지의 바른 길이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정견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모든 걸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두 번째가 정사유, 올바른 생각이죠. 정견이 되면 자동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정어, 바르게 생각하면 따라서 바른 말을 하게 되죠.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은 서로 붙어가는 것입니다. 생각 따로 말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업, 여기서 까르마, 업이란 직업, 행위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바른 직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생의 도구를 판다든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을 통하여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또 나아가 인류에게 자랑스럽고 긍지심을 불러주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정명이죠. 직업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당연히 생활이 바르겠죠. 그것이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이죠. 자, 그 다음 정정진, 6번째. 생활이 올바르면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노력도 바른 노력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릇된 견해로 잘못된 판단과 분별을 하지 않고 쌌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마음 챙김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정정입니다. 삼매란 뜻이죠. 이것은 올바른 마음 집중입니다. 마음 챙김을 바로 하게 될 때 쌌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삼매, 바른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8가지의 팔정도가 있는데 8가지의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진리의 수레바퀴, 그러면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정견이 제일 앞에 서 있으니 나는 정견을 마부라고 부른다.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즉 팔정도의 바른 진리의 길을 실천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레의 의지에서 즉 진리의 수레에 의지해서 마침내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저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비유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그냥 눈이 확 떠지잖아요. 이렇게 정견, 팔정도에 의지할 것 같으면 마침내 그는 열반에 도착하리라. 우리가 열반을 맛보지 못한다면 8가지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나무 심기가 나오는데 나무 심기에 대한 품쓰는 첫 번째 이제 하늘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납니까? 세존이시여.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어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자 세종께서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고, 자, 동산이 있거나 숲이 있을 때 나무를 자꾸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죽이고 이러지 말고 동산에 숲을 만들어 많은 나무를 심어줘. 그런 사람에게는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는다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저는 그 경기도 용인에 가면요, 그 한택식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택식물원을 두세 번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참 저는 그 한택식물원을 만드신 그 사장님, 그 수목원 원장님이시죠. 그 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전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진짜 이런 사람에게는 공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장님이 아마 이택주 원장님이신가 그래요. 그분이 뭐 다른 사업을 아마 했다죠. 그러다가 식물원을 만들었는데 사비를 들여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어도 대단하고 그 뜻이 참 대단해요. 여기에 가면 그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있고 제가 정말 반한 것은요, 그 단풍나무 숲이 있어요. 그 단풍나무 숲에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작은 소음악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었는데 단풍나무의 그 수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예쁜 나무를 구했나. 뭐 요즘 젊은이들 뭐 S라인을 어지간히 찾는다던데 이 나무도 몸매가 아름답고 아주 수려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성스럽고. 하여튼 거기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연못이 있는데요. 그 농사 짓는 논, 그 논을 사들여가지고 전부 연못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못 그냥 환상입니다. 가서 보면.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왜 이토록 흥분해서 말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산 그리고 숲에 나무를 심고 그런 식물원을 만들고 이 이택주 이 원장님 같은 분도 분명히 그 천상세계에 태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는 자 밤낮으로 공덕이 늘어나고 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을 건네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 또한 밤낮으로 공덕이 있다. 우물을 파서 목마른 사람의 목을 적셔주는 것 또한 공덕이 있다 하셨는데 저기 어디지? 미얀마, 뭐 스리랑카 이런데 우물 파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목을 적셔줄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것 또한 밤낮으로 공덕이 늘어난다.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우물가 주변에 정자를 세워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밤낮으로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유나 회원들처럼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는 사람, 항상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찬탄하고 그냥 놀더라도 그 진리의 물에 그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의지하며 하나라도 선행을 닦으려 하고 마음의 계행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모두 하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늘사랑과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상락을 보장받았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상락에 태어날 그 비자는 이미 티켓은 끊어놓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선행 그리고 진리에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계행을 실천하는 그런 유나 회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하늘 사람들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 밝히며 세존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 앉았다. 그 중에 한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한 뿌리, 두 회오리, 세 티끌, 다섯 돌멩이, 12 소용돌이의 큰 바다, 성자는 그 지옥을 건넜네.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위없는 이름을 지니고 미묘한 이치를 보며 애옥의 동굴에 머물지 않아 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알며 슬기로운 거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성자를 보라.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이렇게 시르를 펐다.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 무지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길은 올바름이라 불리고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불리며 진리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진 수레는 고요함이라고 불린다. 부끄러움은 제어장치이고 마음새김은 휘장이 되며 올바른 견해가 앞서 달리는 진리를 나는 마부라 부른다. 여자나 또는 남자나 이와 같은 수레에 탄 모든 사람은 그 수레의 의지에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어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공덕이 항상 늘어납니까?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동산과 숲에 나무를 심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네주며 우물을 파서 목마른 이를 적셔주고 우물가에 정자를 세우는 사람에게 공덕이 밤낮으로 항상 늘어나며 진리에 의지하고 계행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네.